오늘 설교 말씀은 아까 영상에서 봤던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독교 센터나 어디 수련회장 가면 시안홀 혹은 시안성전 이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시므온과 안나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성전의 이름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기까지 할까? 부부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신앙인들이었는데, 고통과 핍박, 외로움과 괴로움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높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그 400년의 기간.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단군 신하 이렇게 여기듯이 그냥 우리 이스라엘의 어떤 신하라는 존재로 여겼을 거예요. 4세기 동안이나 하나님이 안 나타났는데, 선지자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간절히 믿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의 율법과 정통을 중시하며 사람들을 올가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 없는 곳의 특징이에요. 우리 시대도 그런데 교회 안에 은혜가 없으면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해라, 2시간씩 해라, 전도를 해라, 예배 시간에 구호 막 외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려면 성경 공부 몇 개 들어야 되고, 또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교회 오는 길이 멀어요. 은혜가 있으면 교회 오는 길이 가까워요. 내일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게 돼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교회 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단 종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멤버십 되기가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면요, 이단 종파 멤버십 못 들어가요.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고 무슨 성경 공부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전통과 규율과 어떤 법칙으로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했냐면, 은혜 없는 종교생활, 그냥 강요에 의해서 우리 나라의 종교니까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은혜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도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둘에게는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시대적으로는 들리지 않아도 이 개인에겐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여러분, 이 나라의 혼란스러움을 갖고 말을 더하거나 욕을 하는 사람 되지 않게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잠잠히.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매일 요즘 뉴스 보기를 포기했어요. 맨날 무당집 이야기 나누는 거 보고 정말 어이가 없고, 이거 정말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나라가. 그리고 여러분, TV 프로 보세요.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무당 한 명은 나오고요, 연예인 중에 무당된 사람, 동성애자 한 명은 나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우리 때문이에요. 한국교회 때문이고. 과거에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때, 이성과 지성의 믿음이 있을 때 무당집 다 없어졌었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한국의 귀신들이 다 일본으로 간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당집 다 없어졌었어요. 악한 것들 없었어요. 만약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되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셉과 다윗, 다니엘과 같았다면 무당이 활개치는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따라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처럼 말하고 떠드는 게 아니라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잠잠히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경은 시므온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렸던 자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정의를 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야? 너는 의롭고 경건하며 대한민국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 들어야지. 천국 가는데, 얘는 돈만 밝히고 맨날 나는 솔로만 보고 야구만 보다 온 사람이다. 이런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게임만 하다 왔다. 그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말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시므온에다가 이렇게 김진아는 의롭고 경건하며 대한민국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김진아는 의롭고 경건하며 대한민국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면 성령을 그 위에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시몬에게 약속을 해요.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옵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야, 너 성전으로 가라 이런 말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성전으로 가요. 근데 마침 그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예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봤었죠. 40일간의 격리를 마치고 오는 것. 그렇게 오다가 시므온이 그 아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보자마자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보자마자 알아봤을까? 간절히 바라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간절히 바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거 눈에 들어와요. 자동차에 미친 사람은요 차가 3초 만에 휙 지나가도 그 차 모델을 다 알고요. 가방에 정신 팔린 여자들은 지나가는 여자들 가방 얼마짜리인지 가방 위에 금액이 떠올라요. 이렇게 다.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아기를 안고 오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메시아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아이를 그냥 안습니다. 자기 아이도 아니고 처음 보는 아이인데 그냥 안아요.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얼떨결에 그 아이를 넘겨줬을 거예요. 우리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양사님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랜만에 왔는데 권사님이 우리 나일이를 보고 제 아들인 줄 알고 달라 그래갖고 그냥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준 김성산도 되게 웃겨. 처음 본 권사님이 달라는데 그냥 줬어. 권사님이 한참을 이렇게 안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권사님 애가 누군지 아세요? 했더니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제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돌려줬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냥 갑자기 와갖고 이 아이 내가 안겠다고 하니까 부모가 얼떨결에 준 거예요. 그래서 막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고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29절부터 3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므온이 갑자기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나한테 달라고 그러고 막 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원문을 보면 난 이제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거라고 말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이제 봤다.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그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자유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 선포가 위대한 선포인 이유는 뭐냐면, 오늘 25절에 보면 본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안자 기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그 아이를 안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아기를 안는 순간 주의 성령이 임하사 이 아이가 이스라엘만 구원할 아이가 아니라 온 세계 열방 모든 인류를 구원할 아이라는 통찰력과 지혜와 깨달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고백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 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 내가 말한 걸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듣지도 않고 좀 무시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한 귀로 흘리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권위가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하게 되고 그 성령이 내 뒤에서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남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이 시므온의 말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랐다라고 하는데 원문을 보면 얼마 동안 계속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며 놀랐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말을 듣고 웬 이상한 할아버지가 성전 앞에서 우리 애를 달라고 하더니 안고 막 자기 혼자 떠들어대네, 이게 아니라 야, 이거 천사가 하는 말과 같은 말을 이 할아버지가 해주시네. 이게 뭘까? 아, 정말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에 시므온은 그들을 안심시키고자 먼저 축복을 해주는데 우리 34절에서 3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축복하고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은 그들을 안심시키고 축복을 해줍니다. 놀라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 아이는 내가 평생 기도하며 기다리던 메시아다. 주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아이를 알아보게 한 것이고 내가 이 아이를 찬양한 거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데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마리아야 너 잘 들어라. 이건 천사가 안 해줬던 이야기예요. 예수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메시아임을 밝히면 이 아이를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배척하고 죽이려고 비방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때 너의 마음이 칼이 마음을 찌르듯이 할 것이다. 그때 나서지 말아라.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람 뒤에 사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젊은 부부들 또 이제 아기를 가질 사람들 있는데 아기 키울 때 명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어차피 평생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책임 못 집니다. 그러니까 애골복골하면서 키우면 안 돼요. 어차피 내 아이를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먼저 죽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키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돌보시는 거예요. 시므온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고난과 배척과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너 마음이 찔리듯이 아플 것이다. 그러나 너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 예수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이 시므온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3일 전에 본 대로 이들은 예수의 첫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드릴 게 없어서 양 한 마리도 못 갖고 오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가져오려고 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없는 거예요. 비둘기도 없는 거예요. 비둘기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가난하고 초라했겠습니까? 내 아이를 위해 양 한 마리도 바칠 수 없이 외면받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알지도 못했던 존경받고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도 준비하십니다. 안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36절에서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 안나라는 여인은 여자 선지자였어요. 여자 선지자 별로 없죠. 근데 여자 선지자였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84세라는데 보통 17살쯤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0년 가까이를 과부로 산 거예요. 재혼도 하지 않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과부는 첫잠이죠. 성경에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과부를 도우란 말이 나와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60년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가?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살았다. 저는 추측하기를
유대사회나 초대교회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 됐고, 특별히 남편이 죽은 뒤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던 사람은 더욱더 존경의 대상으로 살았었거든요. 또 이 여인이 선지자였다. 저는 이 여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많은 기도 제목을 듣고 대신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 주었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안나가 살 수 있도록 도와줬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권위자예요. 교회마다 이런 권사님들이 계세요. 가보면 이 안나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하면서 사람을 돌봐주었던 사람.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이 안나는 그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아, 이 사람이 예수다. 오늘 이 성탄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특권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에게 주신 특권, 이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될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해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대상이 달라요. 나무에게 기도하고 돌에게 기도하고 하늘에게 바다에게 각종 신에게 기도하죠. 근데 그 수많은 대상과 우리 하나님이 다른 점이 3개 있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다른 기도의 대상하고 다른 건 무엇인가? 첫째, 내가 하는 기도를 듣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들 내 기도를 듣는 사람이 듣냐라는 거예요. 나무에게 기도하면 나무가 내 기도 들어줍니까? 돼지 머리 잘라놓은 거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면 그 돼지가 내 기도 들어줘요? 웃으면서 내 돈만 받아가지? 내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듣는다고 쳐봤자 2번째 문제에 또 걸려요. 그럼 기도를 들었다고 칩시다. 귀신들은 기도 듣는다니까. 2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듣고 행할 능력이 있는가? 내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없잖아요. 백날 기도해도. 엘리야가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하죠. 송아지 둘을 놓고 우리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보자 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막 난리를 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말해요. 야, 너희 신들 자나보다 깨워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자해를 해요. 피를 찍고 막 이러면 우리를 돌아보겠지 하고. 근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이제 내가 할게. 그리고 딱 한 줄 기도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가지가 다른 신에게는 없어요. 만약 있다고 칩시다. 이것까지도 무당들도 막 작두 타고 막 그 위에 뛰니까. 근데 여러분, 3번째 안 걸리는 신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거. 여러분, 다른 신들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면서 그들이 주는 건 뭐예요? 다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돈 내라? 너 이거 굿 안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공포 위에 그 신을 따르게 만들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무당 일을 하시다가 예수를 믿게 된 분이 계세요. 저한테 직접 한 얘기는 아니고 담임 목사님에게 한 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이 무당이었던 분이 왜 개종을 했냐 물어봤더니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목적이 딱 한 가지, 죽이려고 들어간답니다. 이 영혼 망치려고, 죽이려고. 근데 자기가 교회에 와보니까 하나님은 살리려고 사람에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뭘 얻으려고, 뭐 어떻게 하려고가 아니라 그냥 당신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그 자녀를 도와주고 싶고, 그 자녀를 일으켜주고 싶고, 그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싶어서
그냥 사랑해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이게 없어요. 듣지도 못하고 듣는다고 할지라도 능력이 없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계속 올가매며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와 기쁨과 사랑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죠. 그 날이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저 여러분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의 기도를 다다르게 하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주 주일날 주보에 한쪽 옆에다가 2025년 기도 제목을 하나씩 적으라고 할 거예요. 하나씩 다 적고 우리 1년 동안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내년에 하나님 응답하실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예배하세요. 제가 여러 번 예배했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절대 늦지 마세요. 내년에. 그리고 지금 2시 반에 예배 드리면 2시까지 와야 돼요. 우리 성도들. 왜냐면 애들 뭐하고 하면 정신없어서 예배 못 드려요. 주일날 우리 교회가 딴 교회보다 30분 늦게 예배 드려요. 다 집도 멀고 애들 데리고 오니까 다들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예배 전에 아기들한테도 오늘 예배 때 기도하자 하고, 예배 전에 떠들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위에 세워지는 예배, 기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 기도 위에 세워지는 가정, 기도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토요일날 일찍 자야 돼. 토요일날 데이트도 짧게 끝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해. 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